우리 성도의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신앙의 깊이가 결정되는데요. 왜 누구는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으로 믿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죽기까지, 어떤 분들은 자기 생명을 버리기까지 그렇게 충성하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우리 시간 만나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을 만나는 게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안 보여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도 눈에 안 보이는 단어인데, 사랑이 또 눈에 보이는 단어입니까? 형이상학적인 단어라 손에 잡혀지지 않는 단어예요, 이것도요. 그래서 하나님도 안 잡혀지고 보이지 않는데, 근데 거기다 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도 안 보여. 잡혀지지도 않아. 여러분이 어머니 사랑은 와닿잖아요. 어머니는 눈에 보여요. 어머니가 쏟는 사랑은 내가 다 느끼고 보이잖아요, 이렇게. 엄마가 아기를 젖 먹일 때 품에 안고 이렇게 젖을 먹일 때 엄마가 그 사랑스러워서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그 모습이 눈에 보이잖아요. 이거는 엄마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엄마 사랑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이 이거보다 더 크다고요. 이사야 49장 15절은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이 엄마 사랑보다 더 큰데, 근데 엄마 사랑은 느껴지는데 하나님 사랑은 잘 못 느껴져. 이게 왜 그러냐? 아까도 얘기했어요. 엄마는 보여요. 엄마가 쏟는 사랑은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그 하나님이 쏟는 사랑도 안 보여. 그래서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거 아니까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거야, 이게. 제가 앞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묵도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사랑했냐니까,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했다. 자기 친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 예수, 그 아들은 하나님과 한 본체입니다.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주기까지 그냥 줬습니까 여러분? 그냥 줬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잖아요. 왜? 우리를 살리려니까. 죄를 가진 우리 인간을 살리는 길은 죄값을 갚아줘야 되는데,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죽으면 지옥 가는 이유가 죄값을 거기 가서 치러야 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셔서, 왜? 내가 가진 죄를 자기 아들에게 다 전가시켜서 그 죄값을 아들로 대신 받게 하시고, 그리고 나는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이 사랑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 다 쏟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만 사랑한 게 아니라 세상의 불신자들까지 다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랑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이거예요. 여기 이전에 여러분이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셨다면 하나님 이 사랑을 만나셔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이 사랑을 만나지 못한 신자들이 참 많아요. 이 사랑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이 뜨뜻미지근하고 형식적이고,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는지 그 목적을 잘 모르고.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 사랑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사랑을 왜 만나지 못했느냐? 그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이 사랑을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여러분, 감탄사가 붙어요. 보라, 비홀드. 이렇게 탁 세워놓고, 기대를 세워놓고 여길 보라는 거예요. 여기.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감탄사잖아요. 감탄사.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주셨느냐.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주셨다고요? 자기 아들을, 자기 한 번째 된 아들을 대신 내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이셔서 그 죄값을 다 담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아들 삼아 주신 이 사랑. 성경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서 자기 하나님, 우리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게 뭐예요? 죄인.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죽이셨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되었다고 하는 건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엄마 뱃속으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이 물려준 원죄를 받고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로 삽니다. 죄로. 자, 여러분, 우리 그래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린 죄인이에요. 성경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 없는 날이 하나도 없으며 그랬어요. 세상에 의인은 없어. 다 죄인이요. 그럼 죄로 산다고 하는 게 뭐냐? 죄로 산다고 하는 건 여러분, 죄는 마귀가 양세는 산물인데, 그럼 나는 마귀의 종이 되서 마귀의 자식이 돼서 살아갔던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났으니 그랬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어머니 모태로부터 태어난 순간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어. 죄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아담이 물려준 원죄, 그 원죄가 나를 엄마 뱃속에서부터 족쇄를 탁 채워가지고,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또 사방이 다 죄 가운데 살면서 이렇게 나는 마귀의 자식이었어. 그래서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표가 네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네가 죄를 짓고 산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살면서 이렇게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그럼 마귀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인데, 난 마귀의 자식이라 나도 마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인데, 그런데 그런 나를, 원수된 나를 위에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주셨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식을 대신 죽일 사람이 있습니까?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니까. 죄로 마귀의 자식이 돼서, 마귀의 한 패거리가 돼서,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원수로 만드는 건데, 그런 원수를 위해서 자기와 한 번째 뗄래야 뗄 수 없는 아들을 주셨다. 이게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은,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의 주제를 기막힌 아버지 사랑이라고 그렇게 정했어요. 기막히다. 이건 지금 뭘로 설명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뭘로도 설명이 안 돼요. 원수를 위해서 어떻게 자기 아들을, 원수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자기 아들을 죽이고 원수를 살리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당키나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랑은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이 사랑을 모르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을 알 수 있는 방법도 우리 지식으로 안 돼요. 우리 이성으로는 죽어다 깨나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성령이 이 사랑을 전달할 때나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아버지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아버지 이 기막힌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내가 이 사랑을 알아야 나도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게 신앙이잖아요. 하나님 나를 향해서 이렇게, 여러분, 아들 예수를,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그를 죽이셨다. 이 말은 아들을,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아버지 이름이에요. 그러면 예수에게 주신 그 아버지 이름, 아버지가 자기 이름을 주셨다고 자기 한 번째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니 자기를 죽이셔서 나를 살리신 사랑, 이 사랑이 성령이 아니고는 전달이 안 돼요. 이 사랑이 안 하다니까 하나님 사랑이 희미한 거예요. 막연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바울 사도를 너무 잘 알죠. 그가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주께 충성하기 전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습니다만, 잡아 죽이니 앞장서고요,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왜? 유대교가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온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종교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가 뜬금없이 나타나더니 자기가 하나님이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막 이제 포교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볼 때는 이 기독교가 막 생겨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이 기독교가 이게 이단인 거예요. 이단. 전통적으로 수천 년부터 내려오던 유대교를 도전하는 이단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자기 깐에는 하나님 심장을 가지고 이 생겨난 이단을 뿌리 뽑아야 되겠다. 이거 그냥 두면 하나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는 유대교가 망하겠다. 그래서 자기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고 나서서 기독교인들을 악랄하게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어떻게든 이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에 자기 전부를 내겁니다. 그런 그를 예수가 만나주시잖아요. 예수의 사랑을 그가 만나잖아. 다메섹 도상에서. 그 사랑을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그가 여러분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고백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러 세상에 나타나셨도다. 내가 죄인 중에 길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참 길수인데 그 예수가 나타나 나를 구원하셨다. 이 사랑을 만나고 나니까 이때부터 바울이 예수를 증거하는 생명을 걸잖아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만나니까 자기 생명을 내놓더라 이 말입니다. 왜? 그런데 나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작은 거 하나도 내가 주를 위해서 내놓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나는 작은 시간도 하나 못 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이 몸 하나 주를 위해서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누구는 그렇게 죽기까지, 바울은 그거 하다 죽잖아요. 예수 증거하다 죽잖아요. 예수님의 11사도들도 그랬고 초대교회에서 수많은 신자들이 그 주님의 사랑을 만나니까, 아버지 사랑을 만나니까 자기 생명을 내놓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작은 시간 하나, 한 시간도 못 드리고 내 몸 하나 작은 몸도 못 드린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랑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기도하세요. 아버지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아들 예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성령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내 힘으로는 몰라. 아무리 깨어나도 몰라. 교회마다 성도들에게 사랑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사랑이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상은 가르친다고 안 돼요. 내가 가르쳐서 안 돼요. 목사가 가르쳐서 안 돼요. 내 목사들이 가르치려고 들어. 성령이 가르쳐야 돼요. 성령이 그 사랑을 가지고 오셔야 하라.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와야 하라.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저절에 못 박혀 죽으면서 그 고통의 신음을 토해냈던 그 일가상 치던 십자가 달려서 7마디 남겨도 유언과 같이 남겼던 그 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는 버리고 우리를 살리셨잖아. 이 절규의 음성이 성령이 들려줄 때만 나를 살리는 소리도 들려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소리가 그냥 지나쳐가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린 여기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럼 저들과 우리가 뭐가 다르냐?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오늘 그 사랑에 반응하러 나오신 겁니다. 세상의 불신자들도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그들이 죽어야 될 자리에 아들 예수를 죽이셨고, 아들 예수는 세상의 불신자들 그들을 죽어야 될 자리에 자기가 살찌고 피 흘려 죽으셨고,
성령은 똑같이 오셔서 그들도 이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그 역사를 쉬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랑의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지. 교회에 나와야 들을 수 있잖아요. 세상 밖에서 그 소리를 어떻게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이 자체가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하는 아주 귀한 자리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소리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는다면요, 이거는 그냥 글자 그대로 받는다면 아무런 우리 마음에 아무런 감동 감화 없어요. 그러나 이 문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애절한 목소리로 받으시고, 아들 예수가 살찢고 피 흘리신 그 목소리로 이 말씀을 받으시고, 그럼 이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놓고 기도할 때마다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다는 모지만 제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감히 억만무지지는 알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나는 그래도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아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아는 아버지 사랑, 아들 예수의 사랑, 성령의 사랑도 우리 성도들도 같이 저만큼이라도 좀 알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해요. 이 기도를. 왜? 여러분 이 사랑을 모르면요, 우리가 저 원수 마귀가 우리 원수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죄로 농락시키는 그 이길 힘이 없어. 이 사랑을 알아야 이겨. 여러분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아들 예수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알면요, 감히 죄와 짝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죄와 짝해요? 여러분 내 죄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그 자리에 못 박았는데, 아들 예수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자기가 갈갈이살이 찢기고 피를 탁 쏟으시고 그 자리에 자기가 달리셨는데, 성령은 이 죄가 냄새가 나서 정말 코를 돌릴 수 없는 여기 이 세상에 와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령이 이 세상에 온 건요, 엊그제 우리 성도들이, 저는 몰랐어요. 앞에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 때 우리 집사님, 권사님하고 집사님 나가다 보니까 저 카페에 노숙자가 들어와 있는데, 여기 완전히 그냥 몇 년을 안 씻었나 봐요. 난 몰랐다고. 근데 거기 와 있는 걸 두 분이, 우리가 예배 마치고 가니까 나가자고 해서 밖으로 다 끌어냈는데, 이제 나하고 사모하고 끝마치고 나가다가 보니까 저 카페에 가보니까 냄새가 옷이 완전히 썩는 냄새가 나는데, 이게 웬 냄새냐? 둘이 그랬어요. 이거 도대체 웬 냄새냐? 그게 복을 열어봤어요. 복에서 나는데 안 나. 거기서가 안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에서 어디서 나는지 몰라. 그리고 저 문을 열고 둘이 나갔는데 바로 문 앞에 넘어져 있는데 경비가 그걸 발로 차고 깨우고 있더라고. 난 그래서 거기서 여기 문 앞에 저 문 열고 저 문 앞에 복도에 쓰러졌는데, 거기서 난 냄새가 안에까지 배들어온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안에까지 카페에 들어와서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냄새가 밴 거예요. 그 냄새가 얼마나 역겨운지. 여러분 그 냄새를 나는 여러 번 맡았다니까.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 그 노숙자에서 나는 냄새를 보고 주님이 나한테 깨닫게 하는데, 너는 저 노숙자보다 넌 더 더러운 놈이요, 너는 더 죄 냄새가 너한테는 찌든 놈이요, 그런 너를 위해서 내가 피 흘려 구원해줘서. 예, 제가 그 음성을 듣고요, 그래서 그 거지를 구박을 못해요. 와도 못 쫓아내는 거, 내가 못 쫓아냅니다. 제가 성경 말씀이 엄묘한데 못 쫓아내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고, 왼편에 세운 염소들을 향해 저주받은 자다, 지옥불에 들어가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그 적은 자가 작은 자 그 사람인데, 그럼 그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게 주님께 하지 않은 게 돼서 나는 그 별을 먼지 못하는, 그러니까 못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는 게, 깨닫게 하시는 게, 나는 죄로 이렇게 더러운 냄새가 아주 찌들어 있던 자로구나. 주님이 내 곁에 가까이 오실 수 없는 건데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내 죄를 사해 주셨구나. 여러분 아까 성령을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요, 성령이 이 죄 많은 세상에 온 것은
코를 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노숙자 냄새보다 더 더러운 냄새가 죄의 냄새라니까. 근데 모든 인간들이 다 죄에 찌들어서 살아가잖아. 여기 코를 어디 들고 어디 쉴 만한 공간이 어디 있어? 근데 성령이 왜 이 더러운 곳에 그렇게 악취가 나는 곳에 오셨어요? 여러분을 살리려고 오셨어요. 여러분의 이 사랑이 아버지 사랑, 아들 사랑을 가지고 오셨어요. 전해주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면요, 이 사랑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 이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하나님과 나가 1대1이에요. 하나님 이 사랑을 만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두루뭉술 공동체로 예배를 드린다고 주님은 여러분을 공동체로 대하지 않아요. 1대1로 대해요. 오늘 여러분 이 사랑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그분 여러분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랑, 아들 예수가 그 자리에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다 받느라고 거기서 갈갈이 살을 다 찢기시고 피 흘려주신 이 사랑, 정말 성령께서 냄새도 코도 들을 수 없는 이 악취나는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참으시는 이 사랑, 우리 죄인들을 어떻게든 이 사랑, 아버지의 이 마음과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저저리 피 흘려 죽어주신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든 전달시키려고 하는 이 성령의 사랑, 이 사랑이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되기 바랍니다. 제가 가진 사랑, 정말 내가 아는 아버지 사랑, 아들 사랑, 성령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시간 전달되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건요, 이 사랑 전달하려고 쓰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제가요? 네? 목사가 여기서 감히 서서 지가 드러납니까? 나는 아까도 얘기했어요. 나는 악취나는 자예요. 나는 죄로 찌든 자라 하나님이 내 곁에 가까이 오실 수 없는 노숙자보다 더 더러운 자가 난데, 그런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러분에게 내가 받은 사랑 작은 사랑이지만, 내가 깨달을 땐 작은 사랑이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전부 쏟으신 사랑인데, 내가 어떻게든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이 사랑을 여러분이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랑을 만나야 여러분이 구원받아. 이 사랑을 만나야 여러분이 비로소 내가 이 어마어마한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할 신세였구나, 근데 내가 이 어쩐 일이냐, 이게 웬 은혜냐.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랑을 만나면요, 오열하게 돼 있는 거예요. 통곡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자녀 될 자격이 있어요? 마귀의 자식이었다니까.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어쩌자고 하나님 우리를,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자기 양자로 삼아줬어. 할렐루야. 세상에 자기 양자로 삼아주셨어.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별명을 가진 손양원 목사님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은 평소에 소록도에서요, 나병 환자들 고름을 입으로 빨아서, 여러분 어떻게, 누가 나병 환자의 그 몸에서 나는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서 그렇게 할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그분이 왜 그렇게 했어요? 자기는 나병 환자보다 더 더러운 난데, 더 썩어가는 난데, 죄로 썩어가는 난데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거 못 빨아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아들이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받은 사랑을 다 쏟으셨잖아요.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동인, 동신. 손동신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공산당이 죽여버렸어요.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려 우리 같은 원수 삼아야 되잖아요, 자기 아들. 근데 그 공산당을, 자기 아들 두 아들 죽인 그를 양자 삼아.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알았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마귀 자식이라 영원토록 죄에 결박당하여 그렇게 살다가 세상께 단주 알고 속아 살다가 죽어서 내 영혼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그런 나를 자기 아들은 죽이시고 자기 한 번째 되는 친아들 예수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그를 처절하게 못 박아 죽이시고 나를 양자 삼아 주셨으니, 아들 삼아 주셨으니, 내가 내 아들 죽인 홍산당 양자 못 삼을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이거 우리 같으면 하겠어요? 그냥 양자만 삼은 게 아니에요. 아들 양자 삼아서 신학을 공부시켜서 성남에 몇 년 전까지만 성남에 그 사람이 목사를 했었어요. 목회를 했었어요. 지금은 뭐 하는지 모릅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그리고 교회 역사에 주를 위해서 그렇게 주를 닮으려고 노력했던 분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걸 알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 사랑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흉내도 못 내는 거예요. 나는 우리 흉내라도 좀 냅시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이 사랑을 흉내라도 좀 냈으면 좋겠어요. 흉내 내려고 할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주님.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이 사랑을 여러분 조금이라도 좀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이 사랑,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으로 하셨는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 지옥 갈 자를 천국을 유업으로 물려받는 자녀 삼아 주셨어요. 세상에 나 같은 거 지옥불에 억만번 집어넣어도 시원찮을 나를, 그래 죄로 하나님 대적하는 자리에 있던 나를, 마귀의 자녀가 된 나를 자기 아들은 죽이시고 나는 양자 삼아 주셔서 천국을 기업으로 주셨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사랑이잖아요, 이거요. 이거 기막힌 사랑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사람은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니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말할 때 아가페라고 말해요. 아가페, 절대적인 사랑이다.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랑이에요.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없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요.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하죠. 여러분, 세상이 우리 성도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에도 그런 노래가 있어요.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않아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세상 사람은요, 죽었던 게는 성도가 받은 사랑을 알 수가 없잖아. 어떻게 알아 이거를?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누구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당신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걸 알려주는 게 전도잖아요. 하나님이 당신도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자기 아들을 죽이셨다. 그 아들 예수는 당신 때문에 십자가에서 당신이 받을 지옥 형벌의 고통을 다 받고 당신을 살리려고 그렇게 하셨다. 지금도 성령이 와서 나를 통해서, 성령이 나를 통해서 당신에게 이 말을 전하는 거다.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예요. 왜 우리가 전도합니까? 이 사랑을 받고 보니까 이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죄잖아 이거. 여러분, 하나님은 너만 살라고 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는데,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이 사랑을 하나님은 쏟으셨는데, 어떤 교회는, 정신 나간 교회는, 강남에, 제가 이 얘기를 듣고요 깜짝 놀랐어요. 강남에 있는 교회는 3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몇 개 교회가 있대요. 있는데 그들은 딱 30명 이상, 이들은 가족 관계였대. 아주 얼마나 아주 돈독한지, 사람의 정이 돈독한지 30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다 딴 데서 다른 사람들이 오잖아요. 오면은 병아리, 닭이 자기 새끼 아닌 병아리는 막 오면 쫓잖아요. 막 주둥아리로 쫍니다. 이렇게 쪼듯이 새로운 신자가 오면 팍 쪼아가지고 그 교회에 붙어있지 못하도록 만들고 저희들 30명만 딱 모여서 그렇게 아주 저들끼리는 그냥 아주 그런 예배를 드린대요.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야, 저 사람들 큰일 났구나. 저는 아버지 사랑도 모르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모르고 성령님의 사랑도 모르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요, 아버지 사랑, 아들 예수 사랑, 성령 사랑 생각하면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이 사랑을 우리가 외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들끼리 이게 망할 징조.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요, 처음에는 얼마나 많이 전도돼서 막 모여들었습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 막 몰려들다가 어느 순간에 이 부흥이 정체됩니다. 그리고 저들끼리 날마다 모여 성전에 모여 떡을 떼며 저들끼리 교제합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전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를 순교의 제물로 삼아서 스데반 집사를 순교시키고 예루살렘 교회를 뿔뿔이 흩어버립니다. 이때부터 흩어져서 이들이 나가서 사마리아와 안디옥과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사랑을 받고 전하지 않는 건 죄예요.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 건 죄입니다.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전도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가 흘리신 십자가 피를 헛되게 만드는 게 전도하지 않는 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흘리신 피가 어떻게든 흘러가서 정말 누구라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살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모르니까 안전하는 거예요. 알면 안전할 수가 없어. 알면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가 이 사랑을 아니까 여기서 말씀을 받는 여러분 한 사람도 이 말씀을 듣고요, 그냥 지나치지 않길 바라는 그 마음이요, 내가 이 사랑을 아니까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옛날에 교회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애처롭던가요? 이렇게 애달던가요? 몰랐어요. 그때는 여러분 그냥 가르치려고 했고, 그래 여러분이 듣고 말면 말고 아니면 아니고 그랬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듣는 여러분 모두 이 사랑을 만나서 반드시 살아야 된다. 반드시 구원받아야 된다. 반드시 마귀의 소나기로부터 건짐 받아야 된다. 반드시 천국 가야 된다. 이 애절한 마음이, 애달픈 마음이 저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제 마음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이 사랑을 주시니까 이 사랑이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이 사랑을 만나면요,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 벙어리 교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요즘에 전도하려고 참 내가 감사해요. 어제도 이 토요일 우리 주일학교 이제 전도 방법을 바꿨더라고.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뭐 만나는 엄마들한테도 복음을 전하려고 뭐 무슨 사전도 했어? 차를 전하고 애기들한테 뭘 전했다고? 뭘 줬다고? 응? 색칠하는 거 이렇게 하고 애들 관심 있는 거. 감사해요. 다음 주에는 우리 또 권사님 그러는데 사전도를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참 잘했습니다. 왜냐니까 저들에게 관심을 줘서 그냥 전도지 한 장 주고 이렇게 성의 없는 전도하지 말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한 거 보고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랑을 아니까 이런 전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이 참 어마어마한 사랑인데요, 이 사랑을 우리가,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물이 흘러가지 않고 고여 있으면 썩어요. 그러나 물이 흘러가면 항상 새로운 물이 대체되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만 가슴에 품고 나만 있으면 그 신앙은 썩은 신앙이 돼요. 근데 이 사랑을 내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꾸 전해주다 보면 내 신앙은 역동적으로 새로워져. 생명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는 생명력이 있고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은혜를 가둬놔서 이게 썩어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30명끼리 우리끼리만 모여서 은혜 받자 말 같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몰라도 모르는 사랑이죠. 모르는 신앙이잖아 이거.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맞아요 도대체? 안 되잖아. 네? 우리 어선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 정말 담이 없어요. 문제는 이 사랑이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모른다는 거. 이게 여러분, 이 사랑은 담이 없는 사랑이 나한테 계속 부어지고 있는데 내가 모르면 안 되잖아. 모르면 소용없습니다. 난 모르고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짝사랑을 제가 여러분들이 예를 여러 번 들은 기억이 나는데, 참 누군가 나를 일방적으로 막 사랑합니다. 막 사랑합니다. 근데 나는 몰라. 그 사랑이 성립이 되나요? 안 돼요. 그 사람만 불쌍한 거예요.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만 불쌍한 거예요. 응? 그걸 나도 알 수 있게 해야지. 제가 군대에 갔다 와서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저하고 한 마을에 살던 저하고 동갑되는 아가씨가 어느 날 결혼하고 얼마 안 됐는데 저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 직장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만나서 점심을 먹는데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야.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했냐. 야, 내가 너 군대 생활 3년 내내 너 기다렸어. 너 그거 몰랐니? 네가 언제 말했냐? 난 전혀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그때 와서 사랑 고백을 합니다. 아니 그때 결혼하고 나서 사랑 고백은 무슨 소용이 있어? 아니 알게 해줬으면 내가 너 좋다 싫다 반응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집사람한테 그 소리 했더니 우리 집사람 대답 아주 담대하더라고.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더라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도 나한테 그렇게 부어지고 있는데 내가 모르면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 그 아이만 내가 그 고백을 했던 그 아이 보내놓고 참 딱하더라고요. 아니 군대 생활 3년 동안 여자가, 그래서 그 아이가 결혼을 40 가까이 돼서 했을 거예요. 아마 늦게 했어요. 늦게 했는데 늦게 하다 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아마 띠동갑도 넘게 그런 나이 많은 그 남자분을 만났는데, 그래서 내가 그 생각하면 나 때문에 저 인생이 저렇게 됐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할 때 참 가슴이 아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짝사랑은 불쌍하잖아. 한 사람 일방적으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불쌍하게 만드시면 안 돼요. 정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향해서 이런 사랑을 쏟고 있으니 너도 이 사랑을 알고 반응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된 계명이 뭡니까 하고 이 서기관이 물어요. 예수님께 제일 된 계명이 뭡니까?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제일 첫째 된 계명이래요. 왜 그럴까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다 쏟아서 사랑했으니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한다니까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를 탁 쏟아부어서 아버지가 그렇게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리까지 내주고 아들 예수는 그 자리에서 자기 살을 탁 찢고 갈기하게 몸을 탁 찢어서 그 사랑을 쏟아 부어줬고, 성령은 또 오셔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또 심초사하는데도 이 사랑을 다 모르고 지나쳐 버린다면 성삼일체 하나님을 얼마나 불쌍한 분으로 만들어 놓는 거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랑이 성립이 안 되잖아. 손뼉도 이렇게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안반 한쪽을 가지고 쳐보세요. 소리가 납니까? 안 나잖아. 하나님 안만 쳐도 소용없잖아. 하나님 이렇게 때리는 만큼 나도 때려야 딱 소리가 나잖아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신앙은 그런 거야. 나는 우리 오산나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성삼일체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을 정말 가슴 깊이 뼈저리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왜? 이 사랑을 아는 만큼 신앙이 크기가 결정돼요. 이 사랑을 아는 만큼 그 신앙은 크기가 결정되고, 그리고 그만큼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아요. 우리 호산나 사랑도 성도 여러분, 땅에서 여러분 말세는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 가서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누굴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한대요. 여러분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마가복음 12장 30절 우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누굴 사랑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근데 말세는 하나님 제쳐놓고 자기를 사랑하고요, 돈을 사랑하고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경계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제일로 사랑해야 될 유일한 대상은 자기 생명을 쏟아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가장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이 사랑보다 더 앞세운 게 죄라 이 말입니다.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사랑은 감히 측량할 수도 없고요, 갚을 수도 없잖아요. 뭘로 갚아요?
그래서 순교하는 분들이 자기 생명으로도 줘도 목숨을 줘도 못 바꾸니까 그나마 목숨이라도 내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쩌자고 이 사랑을 모르니까 조그만 것 하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이기심을 가지고 세상에 조그만 거 하나 양보 안 하려고 그러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내가 이 사랑을 받은 거라면 양보 하나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이 사랑 받아서 면했다면 내가 양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조그만 거 하나 양보 못해서 티각태각거리고 싸우고 앉아있고. 여러분 가정에서 먼저 부부간에 제발 부부싸움 좀 하지 마라. 나는 아주 우리 교회는 그거 없었으면 좋겠어. 자녀와 부모 간에 여러분 절대 그거 없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며 살기도 바빠. 근데 왜 자꾸 이기심이 드러나서 여러분 이기심이 드러날 게 어디 있냐니까. 나는 정말 우리 주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 아버지 하나님 기막힌 사랑, 아들 예수의 이 기막힌 사랑, 성령의 기막힌 사랑이 여러분 가슴에 아주 여기 각인돼서 이 사랑을 앞세워 살아가는 저와 우리 호산당의 성도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 사랑 가지고 또 세상 나가셔서 가둬놓지 말고 내 안에 내가 이렇게 울타리 안에 가둬놓지 말고 이걸 흘려보내십시다.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도 흘려보낸 거지만 내가 삶으로 저들에게 본을 보이는 것도 예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사랑으로 양보도 하고 제가 제발 시장 가서 콩나물 대가리 사면서 깎지 말라고. 그냥 깎고 이것도 권사님 집사님 그래면서 깎고 앉아있으면 전도가 됩니까? 안 되지. 제가 이 고대 앞에 있는 그 교회 거기가 이름이 무슨 교회더라. 거기 제가 가봐서 거기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 내가 얼굴을 봤어요. 그때 전도 그 세미나 가서 하는데 우리 기에 그 교회 장로님이 등록을 해서 이제 같이 발표하는데 그 장로님이 그 교회 앞에 있는 슈퍼마켓 단골로 가는데 그건 10,000원짜리를 가져가면요 거슴돈을 안 받는 거예요. 계속 예를 들어서 3,000원짜리 물건이요 10,000원짜리 내고 그냥 와. 이 7,000원짜리요 또 10,000원짜리 내고 그냥 와. 계속 말도 안 하고 그냥 오다 보니까 나중에 슈퍼마켓 주인이 이 장로를 손을 탁 잡고 오늘은 내가 그 까닭지 말아야 되겠다고. 도대체 왜 거스름돈을 안 받아가는 거냐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나는 요 앞에 있는 바로 요게 장로입니다. 장로인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장님을 전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이거보다 더 귀한 사랑은 없기에 이거보다 더 놀라운 선물은 없기에 내가 사장님 전도하려고 내가 사실은 관심 끌려고 그랬습니다. 내가 악착같이 거스름돈 다 받아가고 그런다면 사장님이 날 주목이나 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슈퍼 주인 전도했더라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나가서 살 때요 좀 희생하고 여러분 주를 위해서 주님은 자기 목숨을 나한테 희생했는데 내가 희생 못할 게 뭐가 있어. 근데 우린 서로 희생 안 하려고 그래. 우리가 세상 나가서 입만 벌려서 예수 믿으세요 이것도 전도지만요 더 중요한 전도는 생활 전도예요. 내가 생활 속에서 예수 닮은 모습을 나타내 보이면요 그들이 감동 감화 받으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진짜예요. 특히 여러분들이 가족 간에 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가족 간에 가족은요 더 힘들어요. 구원이 왜 더 힘드냐. 나를 빤히 알잖아. 아니 딸이 엄마를 구원하려고 할 때 우리 딸내미를 너무 잘 알아. 근데 이놈의 딸내미가 엄마 속만 쏙이고 그래봐요. 아유 너 때문에 내가 교회 나가고 싶어도 네 꼬라지 배기서 안 나간다 그러지. 그러나 딸이 엄마한테 평상시에 잘해드리고 정말 효성스러운 딸로다 그렇게 하다가 엄마 교회 나갑시다 그럼 그 딸의 그 마음에 감동 감화 받은 엄마가 안 나오겠냐고. 엄마 얘기를 들어서 그렇지만 아버지도 그렇고 또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전도할 때도 똑같아요. 나 내 자녀 그냥 내 자기 것 마냥 막 자녀는 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기업이잖아요. 근데 막 억압하고 막 자기 스타일로 키워가려고 하고 막 그러다가 전도해보세요. 안 따라옵니다.
예? 여러분 전도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가족 간에도 안 되는 게 전도고요. 여러분 부모가요, 자식한테요, 자식이 부모를 전도할 때 아버지 오늘 교회 한 번만 나갑시다 이렇게 할 때 따라 나오는 것보다 아버지 나한테 100만 원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100만 원 주는 게 훨씬 쉽다는 거예요. 돈 100만 원 주는데 교회 가자고 하면 안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라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가 힘들어요.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사랑이 놀랍기에 이걸 가둬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입으로 이렇게 내뱉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생활전도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은근히 녹아서 자기도 모르게 감동감화 받다가 어느 날 딱 계기가 됐을 때 주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은 사람만 이 사랑을 알기에 이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이 성경을 보면 믿음의 선조들이 계속 그걸 보여줬고요. 교회사도 이걸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는 정말 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막 흘러다니는데 어찌 교회가 안 살 수 있어요? 살죠. 이 사랑이 막 역동적인데 우리 교회가 전도가 꿈틀대는데 내가 감사해요. 대단한 데든 여러분, 대단한 데든 우리가 마음 쏟아서 하려고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열매는 주님 소관이요. 그분이 맺게 해주시면 맺는 거고. 그러나 이왕이면 열매에 맺을 수 있는 효과적인 전도하는 거, 이건 또 우리 몫이죠. 우리 여러분이 또 한 주간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그냥 나가지 마시고 오늘 받은 아버지 사랑, 마귀의 자녀였던 나를 자기 아들 삼아주신 사랑, 그냥 삼아준 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될 자리 못 박아 죽이신 사랑, 아들 예수가 내 대신 그 자리에 달려서 지옥 형벌을 다 몸살 다 찢고 피 흘려 받은 사랑, 성령이 오셔서 지금도 이 사랑을 나에게 계속 유하게 공급하시는 이 사랑, 이 받은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 나가셔서 이 사랑으로 승리하다 돌아오십시다.